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계속해서 인생의 고비들마다, 우리 인생의 상황들마다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좀 어려우신가요? 그 전주 거는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6장이 더 긴데 이게 더 잘 외워주시는 것 같으네요. 계속 암송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세 구절 하겠죠? 오늘 계속해서 왜 암송을 같이 고민하자 하느냐면, 계속 지금 몇 주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무기로 좀 삼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은 평생에 계속 내 인생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그냥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대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증거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낙심과 불안이라는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만날 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기라는 건 우리가 전신갑주 이야기들을 종종 드리는데,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공격하고 깨고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어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불안과 낙심의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들로 우리의 불안을 깨고 우리의 낙심을 깨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평강으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이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주제,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이길 거냐, 깰 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에 대해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움에 대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두려움의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특별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만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만 가지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배경이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에 모두가 다 깊게 연관되고 경험되고 있는 게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직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느낌들이 뭐냐면, 감정들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즉시 인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깊이 배어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만나는 상황들 이유가 되긴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작용하는 이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놓지 못하는, 두려움의 지배와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들이더라는 겁니다. 외적인 이유가 있고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건 상황들일 거고요, 내적인 건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내 인격의 상처들이나 모든 내 성향들이나 이 내적인 이유들이 외적인 것들에 반응해서 두려움으로 일어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창세기 4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야곱에 대한, 창세기 야곱에 대한 설교들, 말씀들 우리 많이 기억하고 많이 듣고 해갑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이 출생부터 야곱은 자기 손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움켜쥐려는 그것이 출생부터 사실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움켜쥐는 자, 붙잡는 자.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평생에 자기의 손을 움켜쥐려고 하는 숱한 노력과 고민과 이런 어떻게 보면 열정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붙잡는 것 때문에 계속 묶이고 매이는 그 인생을 산 것이 사실은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붙들어야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그것이 되지 않을까봐, 또 아니면 그것이 내게 있지 않을까봐,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까봐 두려움들도 많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복을 가로채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 외가로 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 거기에서의 삶 계속해서 이 야곱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모략과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다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한 두려움과 움켜쥐어지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과 이 두려움들이 야곱의 생애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야복강가에서 우리 잘 아는 그 천사와의 씨름의 장면도 결국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는데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형에게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 씨름들도 시작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오는데, 오늘 창세기 4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넉넉하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빌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중에도 이제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가서 재난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만 보냅니다. 여기 지금 막내라고 해서 베냐민이 어리게 생각이 되는데 이미 다 장성한 이후입니다. 아마 중년의 나이들이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베냐민을 놓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에, 야곱의 두려움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 때문에 이 재난이라는 상황, 어려움이라는 상황, 힘든 세상이라는 이 상황, 외적인 상황이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오랜 시간 전에 이 요셉이라는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던 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요셉을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경험이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것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두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삶의 상황들마다 두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의 이유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합니다. 외적인 상황과 내 안에 있는 이유들과, 내 안에 있는 이유들은 상처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이기도 하고요, 내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들이기도 하고요, 내 성향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약한 내 성향이 갖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늘 이 두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나타냅니다. 두려움은 그냥 내버려두면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더 나가면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려움은 다루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물리치고자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자리가 두려움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두려움이 곳곳에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말에 두려움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결정에, 행동에, 관계에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받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약하게 보이는 게 두려워서, 약하게 보일까 봐 두려워서 강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말도 행동도 강한 것처럼 포장을 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버려질까 봐,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관계에 더 집착하고 메어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해지고요, 위축되고 축소되고 물러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 때문에 더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눌리고, 두려움 때문에 묶이고, 두려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극심한 비극적인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39장까지, 이사야 39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반복하며 전개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니네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니네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보지를 못하겠으니까 너희들 이제 팔려갈 거다. 포로로 붙들려 갈 거다.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거다.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이 비극적인 상황, 이 두려움의 상황,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참 좀 어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첫 걸음은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싸우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시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싸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내 가운데 누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경험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은 깨뜨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함께 하심이라는 특징을 하나님이 함께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여러 많은 이름들 중에 그리스도, 또 구원자,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 뭐가 있나요? 임마누엘. 눈치 빠르신 분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입니다.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혜사라는 이 이름 자체가 옆에서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완전의 상태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구속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훈련하고 이루어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누려짐, 사랑의 함께함, 이 사랑에 내가 경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도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마 지난달 오후 예배 때 같이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두려움이 쫓겨나간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의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크고 작은, 또 여러 종류의 가정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물질, 재정을 바라보며, 내 건강을 바라보며, 내 회사의, 내 생업의, 내 사업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의 이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삶으로 인해 그 두려움들을 이기시고 깨뜨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뭐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권세가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쭉 갖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찬양의 감사의 고백이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권능과 이 모든 것이, 이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이 있기에, 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주권자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권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신다고요? 아니요. 그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내어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시고 그 주권자의 손에 내 사업도 맡겨드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꿈도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에 우리들을 내어 맡기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들을 깨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왜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하느냐,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도우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도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죽음과 같은 자리에, 지옥과 같은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설 때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이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두려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버리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떠올리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펼쳐져 갈 미래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지, 자녀들의 방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지,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지, 관계의 깨어짐이, 부부의 위기가, 또 아니면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져 가지 않을 것이, 우리 사업의 장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 삶의 자리에서 내 고민과 내 아픔들이 내 가운데 계속 반복되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죄의 모습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두려움의 원인들을 우리가 짚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과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약속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두려움들 내가 끊어내고 두려움에 대해 승리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려움이 깨어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두려움의 이유들을 끊어내고 깨뜨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갈 것 소망하며 이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이 말씀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시고 두려움이 깨어져 평강이 되며, 두려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누려지고, 두려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권세와 능력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며 우리의 영혼에 강함으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온전히 붙들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삶의 증거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재정과 물질에도 주님 능력과 은혜가 새롭게 변화되며 채워지는 은혜들, 역사들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붙드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들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확신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들, 그 두려움과 싸우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승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이 승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처한 상황마다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으로 도우심으로 이끄실 것 믿으며 확신하기에 두려움 대신 평강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 위에, 믿음의 선포들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